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안교회에서 제주 제주 복음화 대성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고민은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래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강사 목사님을 모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냥 따로 이렇게 드립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 연합하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것을 항상 택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드릴 말씀, 나눌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이러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대일 수도 있고 당연히 살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마치 갓난아이처럼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이를 두고 온 부모 같은 심정,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는 심정.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성령을 체험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고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좀 이제 약간 우스개처럼 하면서 우리를 지적하는 그 선교사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모태 짱아치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태라는 것을 못한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을 체험하고 자신이 확증을 가진 그러한 신앙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말 복음 안에서 자라면서 체험은 없지만 말씀으로 신앙을 가지고 떠나지 않으면서도 뜨겁게 어떤 그런 극적인 반전은 이루지 못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좋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거나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신앙의 특징이 있고 그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좋은 것을 본받고, 또 내가 정말 모자란 것이 있으면 채우려는 자기의 갱신이 필요하지, 꼭 이런 신앙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힘있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정말 오래된 전통이 있지 않았지만 모든 교회에 정말 선구적인,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기근으로 힘들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자원함으로 모금한 교회 중에 제일 앞서서 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입니다. 적지만 시작된 연조가 깊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이 처음부터 체험적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탁 헌신하여 드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체험을 갖는 것이 참 많은 유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마케도냐라고 하는 유럽의 그런 도시이기도 하면서
대륙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상과 연결되는 그렇게 이제 그 항구 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구 도시는 굉장히 무역이 발달하고 또 거기에서 경제가 부흥하기 때문에 최고의 문화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그 항구 도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많은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경제적인 그러한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신앙이 연조가 깊지 않아도 돈으로 할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아낌없이 자기들의 부를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의 그러한 자원하는 예물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한 그러한 일을 이룬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바뀌는, 그냥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혁명이 거의 근본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때 불일 듯이 일어나서 뭔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혁명,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혁명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혁명,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리는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그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우리의 그 왕권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유혹 때문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된 너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유혹, 그게 바로 선악과의 유혹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면서 너의 중심에 너의 인생을 살라, 이게 선악과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인데,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가졌던 마음,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범죄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솔깃함으로 사람은 정말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사탄이 왕 노릇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그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탄은 뒤에 있고 사람을 앞세우므로 지금 하나님 없는 떠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이고 결국 우리는 죄의 소욕을 따라서 끊임없는 그러한 노예처럼 탐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조종을 따라서 끊임없는 노예의 생활을 살면서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 그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망의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 선행도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혁명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새롭게 근본부터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내가 왕이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축복과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들이 인생이 바뀌는 것, 세상에 그렇게 자랑과 명예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셨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 그 근본은 바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왕이 주권이 바뀌는 것,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아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나는 사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왕이 바뀐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경험을, 성령을, 은사를 체험하고 한 사람은 쉽게 그렇게 인정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유전으로 받든지 지식으로 받든지 경험으로 이제 알고 있었을 때는 때로는 그렇게 내가 정말 포기했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지, 그렇게 말하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항상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체면, 내 입장이 먼저 생각되는, 내가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겪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말세에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아니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삶, 그리고 9절에서서 12절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을 하는,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 일,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됨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냥 내가 권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력한 명령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 2절의 말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앞에서 권고하면서 이제 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 구별 중에 특별히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은 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이 음란, 또 이제 세교육을 따르는 것, 이러한 모든 일,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학
김학인가요? 누군가? 윤중천, 성접대, 장자연 사건.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아주 여성 편력이 심한 어떤 회장이 또 그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또 무리가 되고 사임도 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을 부추기고 그것이 세상 말세에 아주 구별되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성평등이라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모든 성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아주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 성이 그 보루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합법화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래서 성이 완전히 그 성이 무너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는 것. 이게 사탄이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을 유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 세속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내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님을, 이제 그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5절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세욕을 따르는 이 음란하는 그 모든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정욕을 쫓아 행하는 모든 것은 세상에서 오히려 정말 자랑으로 여기고 또 부추겨지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것을 유혹하는 것이 거의 세상의 풍조이고 모든 드라마나 그 모든 주제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이면서 점점 전에는 금기 시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인데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되어가는 시대, 이게 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이 성적인 한계가 무너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자연스럽게 넘어져 가는 것, 이게 세상의 풍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거대한 이 도전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부추기면서 정말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외모지상주의, 보기에 좋고 아름답게만 하는 것, 그러한 것 중에 이 성적인 경계를 넘는 일이 점점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엄중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거룩한 보루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사도 바울은 많은 것 중에 그 정말 이제 그 거룩하고 음란한 것을 버릴 것, 이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또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었다는 것은 그 한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 한계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것, 이것은 이제 형제의 그러한 그 아내나 남편을 취하는 그러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이러한 것이 만연했고, 또 레위기의 17장에 보면 이미 이방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속은 이러한 성적인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또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취하지 말라. 손자를 취하지 말라. 또 그 여인과 그 자녀를 함께 취하지 말라. 또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 아주 자세하게 정말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모든 성적인 한계를 이미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한 문화가 이미 가나안의 문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레위기에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 그 한계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고 이러한 유혹을 그때그때 이겨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권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것은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게 우리의 어떤 의지의 싸움,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다. 이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정을 저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으켜주는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음란, 그리고 세욕,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감동이,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러한 사소한 성적인 유혹, 그러한 것을 이기고 또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이웃을 지켜줘가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장 구별된 모습,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든든하게 세상과 다르게 세워가는 거룩한 삶의 노력,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것들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면 지금 세상이 그냥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한다고 될 만한 그 정도의 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래서 마땅히 나의 자리, 아내의 자리, 또 형제의 자리, 그 자리들이 다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일, 이것입니다.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정말 이성의 유혹 앞에는 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 유혹이 넘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만족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최선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별을 지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 번으로 영원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뉘우치고 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걸어온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지금부터 거룩함이 지켜져 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반드시 죽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실 때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었지만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신 것. 그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했지만 벌하겠다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서면 언제나 용서되고 다시 거기서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정하셨고 말씀하셨지만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고하셨고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곧 정말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지만 그 채찍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눈물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사랑의 손길로 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진실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순간을 원하시면서 우리는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제 거룩하게 세워져 갈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또 환경을 의지할 때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 당연히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그 이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버리고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며 계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가치, 거기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상황, 거기에 거룩한 정말 구별된 삶이 있는 것,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담이 되어주고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게 하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그게 하나님이 그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것은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것으로 이미 다 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또 정말 인간의 어떤 욕정이나 색욕이나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따라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